안녕하세요.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 안에 조금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 대치하고 있어 항상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분이 선제 타격과 사드 추가 배치를 해쳐 남북 간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 만약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중국은 대박이라고 하네요. 일본은 초대박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개쪽박이라고 합니다. 사실 남북이 전쟁을 하게 되면 개쪽박이 된다는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기긴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수준의 엄청난 희생이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반도 인구의 10% 이상이 사망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전쟁은 최첨단 무기를 사용하고 핵 전쟁이 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개쪽박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과 평화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전쟁과 평화에 관하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하나이지요. 합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참으로 큰 복 중의 복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죠. 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이건희이시고 그분의 할아버지가 이병철이셨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처음 삼성전자에 만 23세에 입사할 때 부장으로 입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 44세에 삼성전자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똑똑하고 스펙이 많아서 처음부터 부장으로 입사하고 만 44세에 삼성전자 부회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아버님을 잘 만났기 때문이죠. 이재용 씨가 아버지를 잘 만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살아갔습니다. 물론 감옥에 다녀오셔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였던 이건희 회장보다 더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게 된다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은 고 이건희 회장과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무한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이런 능력을 갖추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아들은 아버지의 좋은 성품을 담고 싶어하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평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화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려운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전쟁의 신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 가나안 정복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하나님께서 전쟁을 좋아하는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전쟁의 신이나 전쟁을 거룩한 전쟁을 묘사한 것은 악을 미워하고 악을 제거하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고대 군동 사회의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설명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고대 군동인들은 전쟁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에서 지면 자신들의 신이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일로 여기기 때문에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전쟁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과정이 예배와 종교의식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엄격한 규율에 따라야 했습니다. 예배에 참여할 때처럼 정결해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 전쟁을 해도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실제로 전쟁에 참여해서 행동하신 분이시기에 군사력, 병력의 규모는 그리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적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든지 자연재해를 내리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말은 전쟁의 승리와 패배의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셔서 진멸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특수한 과정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알려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묘사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의식의 발달에 따라 자신을 조금씩 더 알려주시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본 모습과 성품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빌립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치 푸틴이나 김정은처럼 전쟁을 좋아하는 분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의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미움과 중호가 사라지는 평화와 사랑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 힘을 사랑을 베푸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을 해치는 데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포악한 로마 군병에게도 예수님은 힘을 사용하여 무력으로 제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사랑과 평화로 일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바라본 하나님은 전쟁을 결코 좋아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했지요. 로마서 15장 33절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평화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마귀는 세상 속에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과 살인의 역사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가리켜 살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을 생각하면서 마귀를 살인한 자로 규정합니다. 마귀는 세상 속에서 미움과 중의 씨를 뿌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의 역사를 만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고 미움과 중의심이 들끓고 살인과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배후에는 살인의 영인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요한은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생각하면서 마귀를 가리켜 거짓말하는 자로 규정합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타락시켰습니다. 어느 책에서 마귀의 팔복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에 빠지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건 나의 가장 충실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둘째, 남의 흠만 보고 트집만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은혜의 길이 막힐 것이며 셋째, 교회에서 나오라고 사정해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의 말썽꾼이 될 것이며 넷째, 뒷담화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째, 쉽게 삐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날 것이며 여섯째, 헌금에 인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 일을 가장 잘 돕는 자가 될 것이며 일곱째,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영원한 내 친구가 될 것이며 여덟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 깸에 넘어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마귀의 팔복에 나온 것처럼 마귀는 사람들 가운데 미움을 조작하여 분열과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더 나아가 마귀는 전쟁과 살인의 역사를 만듭니다. 하지만 마귀와 달리 하나님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 속에 평화를 수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전쟁은 마귀의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쟁과 평화 중에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지 답이 뻔히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평화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평화의 세계를 만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사 속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열과 증오가 있는 곳에 평화를 선포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쟁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음을 알아 전쟁을 배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에서 오는 평화를 사람들 가운데 퍼뜨려 평화를 도모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써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우리나라 20대 대통령도 전쟁을 부추기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민들 사이에 미움을 조장하여 갈라치기로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을 통합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반면에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전쟁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평화를 추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평화의 도구가 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마귀가 좋아하는 전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